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고 권능, 엑수시아, 권능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서 가거라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제어한다, 통제한다, 조정한다, 말을 듣도록 딱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귀신이 뭔가, 귀신의 정체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귀신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도 아니고 어떤 힘, 어떤 기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귀신은요,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사람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각각의 존재가 있어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천사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죠. 근데 본래 정체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데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가지고 있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천사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아는 것만 압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많이 알고 사람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은 남녀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투명한 존재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본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늘에 머물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부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의 무리가, 리더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패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어야 할 영적 존재들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완전히 굴욕적인 쫓김이죠. 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차차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귀신들은 무리를 지어 있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위에 자기보다 더 리더급인 마귀를 섬겨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랑 같은 존재인데 또 용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옛뱀이라고도 했고요.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보면 돼요. 다 천사들이었는데 여기선 그의 사자라고 돼 있죠. 하늘에서 쫓겨날 때 같이 이렇게 무리로 쫓겨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많고 마귀는 하나입니다. 마귀는 하나고 귀신은 많아요. 귀신이 여럿이라면 마귀가 이제 대장인 거죠.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딱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더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의 특징을 예수님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더럽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카다르톤이에요. 아는 앞에 부정이에요. 카다르톤이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부정이 붙었으니까 정결하지 않다. 그게 더럽다예요. 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카다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또 하냐면 불순한, 타락한.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냐? 타락한 존재예요. 더럽다. 타락한 사람들 더럽다. 더러운 손 치워라 뭐 이러잖아요. 더러운 돈 받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타락한, 깨끗하지 않은 아카다르톤.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때가 묻어서 더러워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 천사였는데 순수한 천사로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는 일을 이제는 못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다른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천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천사, 하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뜻인데 귀신들은 더 이상 천사의 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뭐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통틀어서 부르는데 그들 중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도 사탄 이렇게 부르는데 뜻은 대적하는 자.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 대적하는 자. 더 쉬운 말로 하면 반란자, 반역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 그렇게 말하면 반역자, 반란자,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자. 이 사탄이에요. 뜻이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바꿀 때 마귀라고 바꾼 거예요. 마귀. 우리 성경에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들 중에서 사탄이라고 안 쓰고 이제 구약의 사탄을 그대로 이어서 쓰지 않고 이게 풀어서 쓴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 보면 아볼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내용은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명을 그렇게 붙여놨고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라고도 썼다가 마귀라고도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원문을 열어보면 마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 원문을 보면 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마귀는 우리 신자들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에게 반항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니죠. 적이죠.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마귀는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예전엔 우리가 마귀 편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마귀의 부하 노릇을 했어요. 종 노릇을 했단 말이죠. 왜요? 마귀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의 부하 노릇을 못해요. 나쁜 놈들의 부하는 나쁜 놈이어야 돼요. 근데 가장 나쁜 놈이 대장이고 좀 덜 나쁜 놈이 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는 마귀가 왕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마귀도 이게 진노의 존재고 그를 따르고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나 그의 편이 된 사람들도 다 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죠. 자, 그랬었다고 옛날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마귀 부하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한 건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 건 줄 알죠.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의 기호를 따라 막 살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마귀 부하 노릇을 하는 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 착한 사람들 눈에는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뭐 되게 멋있다 그러고 뭐 가오가 난다 그러고 그러지만 우리 선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멋있는 거야. 뭐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막 쓰고 뭐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막 쓰고 자기들은 멋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멋있죠. 근데 철없는 아이들 중에 좀 탈선한 이런 비행 청소년들 눈에는 그게 또 멋있어 보이죠. 또 따라하잖아요. 또 그런 거.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결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적이 된 거죠.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싫죠. 마귀가 적이에요. 적. 자, 귀신은 그럼 무섭냐? 귀신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됐기 때문에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네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이 세요. 사람보다 많이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진 않아요. 마귀들도 제한적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아시지. 그런데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우리 약점도 알고요. 다른 사람 약점도 알고요. 예전에 마귀가 천사였을 때 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심부름, 사람 심부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만큼 몰라요. 천사들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무서워하죠. 뭐 공동묘지라든지 뭐 이렇게 머리 풀고 뭐 이런 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속임수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을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부하들은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왜? 꼼짝 못해요. 거기 잡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무섭지 않아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대적해야죠. 붙자.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사람인 주제에 나한테 덤비려고 해? 이러지 못하고요.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누구 때문에 도망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우리를 말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번 할래? 그러면 마귀가 피해요. 우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네. 그런데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귀신은요, 틈을 봐요. 틈을 노려요. 마치 부모님 곁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 부모님 곁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죠. 항상 부모님이 아이들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삐져가지고 싸워가지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 이렇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귀가 자기 편으로 다시 만들려고
이렇게 딱 노리고 있다가 속여가지고 그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런 말씀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신 차리란 말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아 진짜 우리 편이었었는데 옛날에. 근데 제가 저쪽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쟤를 다시 우리 편을 잡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 요즘에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데 막 타락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틈을 노리고 있던 마귀에게 아니면 그의 부하 귀신들에게 속아서 이게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넘어가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하고 깨어야 돼.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방심하면 훅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농담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생각보다 바빠요. 귀신은요 한가하지 않아요. 뭐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 귀신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천사였을 때 하는 일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못 살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싫어해요.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속상해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려고 바쁘게 돌아다녀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저것으로 자꾸. 착했던 사람들을 옛날에 착했는데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유혹을 당해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 동물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원래 천사는요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봤다, 마귀를 봤다, 뭐 뿔 달렸고 막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꾸며낸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 아닙니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 용이니 뱀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사실은 귀신이나 마귀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면 속겠어요? 사기꾼이 막 여기다가 이렇게 칼질하고 저기 돈 좀 쓰시죠. 이러면 누가 돈 써요? 되게 믿을 만한 이렇게 좀 신사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죠. 원래 얘네들은 시대를 따라 모습을 바꾸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동물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육체가 없고 영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구약시대에도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말을 걸었으니까 하와가 넘어갔지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피 흘리고 막 콧구멍에서 이렇게 막 불 나오고 이러는 모습으로 하와한테 말 걸었으면 하와가 그거 보고 도망쳤지 대화를 했겠어요? 이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뱀의 말을 듣도록 말을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하와가 이 깨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콜딱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을 유혹하여 죄 짓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역사했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도록 한 일도 그게 마귀가 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마귀가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그런 일은 난 못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럴 가능성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역사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런데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을 하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다 이쪽으로 확 넘어진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사실 좀
조삼모사라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약하다는 걸 마귀가 알까요? 잘 안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가족들이 힘내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그냥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면 외롭고 막 이렇게 결정 내리기 힘들고 그럴 때 우리도 좀 잘못된 결정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상의를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래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이래서 결정을 하면 틀리지 않는데 늘 혼자만 결정하는 사람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왜? 마귀는 항상 옆에 와가지고 속일 수 있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지어야 자기 부하가 되니까. 마귀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부하들인 귀신들은 전국에 퍼져서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착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착한 사람을 못 이긴다. 악한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긴다.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착한 사람 못 이겨요. 나쁜 놈이 착한 놈을 어떻게 이겨? 그런데 나쁜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왜? 마귀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은 착해야 이겨요. 이 험악한 세상은 악하면 못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악해봤자 마귀보다 더 악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험악한 세상 네가 이렇게 착해 빠져가 어떻게 이겨?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마귀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라고. 착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죠? 그럼 누구만 좋아? 마귀만 좋죠. 자기 부하만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나요? 이깁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나요? 못 이겨요. 악은 선을 못 이겨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에 선은 없다. 이 세상에 정직한 거는 소용없다. 힘센 놈이 장땡이다. 못되게 악하게 해서 뺏어라. 이렇게 자꾸 속이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그 원수에게 막 잘해주면 원수가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파멸시키려고 했던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을 또 악한 방법으로 해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버리니까 마귀가 황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악하게 하려고 하다가 선이 돌아와 버리니까 마음을 바꿔서 마귀를 안 따라가고 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그거를 표현하기를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득세할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나빠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악한 방법을 써서 악한 악당들을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작전은 많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몇 군데를 봅시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바르게 잘 살다가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겠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도 아닌 그것도 못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앞으로 전진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다니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있죠.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게 결국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었으니까, 되고 싶었으니까 자기를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좋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 많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귀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마귀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사하지 맙시다 그러는 건데, 그거를 오해해서 조상님께 예를 다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떤 가치관에서 왔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 제사를 받는다라고 이 귀신이 거짓말로 가르쳤거든요.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고요. 그냥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제사를 받은 분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귀신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엉터리죠, 엉터리.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 그럼 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이 필요했을까? 왜 이 권능을 줬겠냔 말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이 떠나는데 이 권능이 필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게 꼭 필요해요. 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붙잡혀간 우리의 식구들을 찾아오는 일종의 특공대거든요. 전도거든요. 이게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먹으로, 총으로,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랑 싸우려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 잘한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 이거예요. 줬다. 우리가 이걸 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요, 귀신들은요 도망쳐요.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 놔두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전도했는데도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싫어하느냐? 귀신이 너무 세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이 권능을 행사를 못하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놓고 도망을 안 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나 가. 난 안 가. 또 세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 전도자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저 전도자하고 이제는 말도 섞지 말아라. 그리고 저 전도자를 괴롭혀라. 너한테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못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귀신이 역공격을 하는 거죠. 그 역공격을 맞서서 싸워야
이 권능을 제대로 쓰는데 그 권능을 제대로 못 써요. 왜 못 쓰게 됐는가?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왜 약하게 됐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돼요. 너무 길어. 네. 짧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어. 네. 그 대신 이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네. 마귀들과 귀신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서 그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귀신이 도망을 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 다 해봐야 귀신은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교회 가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다. 백날 얘기해봐야 귀신은 그 사람 안 떠나요. 교회 안 다녀도 대학 잘만 가더라. 교회 안 다녀도 부자 된 사람 많이 봤다. 교회 다녀도 아픈 사람 많이 봤다. 메롱 이러고 안 가요. 그런 걸로는 안 돼. 그냥 전도는 딴소리 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귀신은 끝났다. 가자.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 그러잖아요. 말도 듣지 않고 귀 딱 닫아버리고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마귀가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못 듣게. 내가 어떻게 너를 붙잡았는데 놓치냐?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서는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러고 안 논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절대로 놔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명이 증인, 두 명 증인. 또 거듭 얘기하고 그래도 않으면 일단 후퇴해라. 신발 먼저 떨어버리고 일단 빠져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빠져라.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귀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치고 그 팔을 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으로밖에 안 돼. 그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복음. 그게 권능이에요. 뭐 다른 무슨 뭐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컵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야 됩니까? 뭐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걸로 펌프 이렇게 뺍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불을 끄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과연 설득이 될까 싶었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면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교회 얘기를 싫어하는 영의 세력이 그 사람의 귀와 눈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줘야, 마귀에서 자유를 얻게 해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지가 예수님하고 붙어서 싸워? 못 이겨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귀는 자동으로 방 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보다 센 놈이 여기 들어와 있어도 나는 내보내지를 못해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 마음인 줄 알죠. 정말 미안한 얘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얘기는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패밀리 멤버십을 가진 호적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호적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미안한 얘기입니다. 호적을 딱 열어보면 아버지가 마귀로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세요. 호적 정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제가 이런 말을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 멈춰서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왜 나를 안 믿냐? 예수를. 왜 내 말을 못 깨닫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를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보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마귀가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안 하면 그 쫄병 귀신들에게.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어디나 존재하지 않아요.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곳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자기 부하로 쓰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다, 귀신 붙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너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으니까. 마귀는 자꾸 등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출연시키지 말고 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네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모셔라, 성령님을 너의 친구로 모셔라, 그분과 함께 남은 때를 살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방법으로는 악한 자를 못 이겨요. 항상 좋은 방법으로 악한 자를 싸워야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악한 걸 이겨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예쁘게 해야 돼. 전도자들은 사람들한테 막 앞에다 얼굴에다 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불신 지옥이나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거칠게 막 하잖아요. 저 외국 같은 경우 옛날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해라, 안 믿어 그럼 죽이잖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으로는 악을 못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전도도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전도를 할 때도 막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서 치사한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젠틀하게 해야 돼. 젠틀하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악한 것으로는 악한 걸 못 이깁니다. 마귀보다 더 악한 놈이 없기 때문에. 야, 그 정도쯤이야, 나는 너보다 더 나쁘고 더 치사하거든, 못 이깁니다.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헌신으로, 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그 삶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마귀가 야, 이 사람 못 견디겠다 도망치는 거지. 못되게 해보세요. 어떤 분은 가족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막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있어요.
그걸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 가둬놓고 막 성경 안 외웠다고 막 때리고 얼른 TV 나왔잖아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도록 잘 이렇게 인도하고 성경 잘 읽으면 맛있는 거 떡볶이도 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야지 애가 성경 읽는 거지. 안 읽으면 막 화내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막 화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가자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켰다고 뭐 삐지고 이러면 안 돼. 예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웃어버려. 내가 막 소리 질러봤자 귀신 쫓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멋있게. 악쓸 거 없어요.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마귀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는 패하였다. 너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권리할 주장이 없다.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 사람 믿기로 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믿는다고 고백했다. 너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행사할 권리가 없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왠지 믿어지고 가고 싶고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을 부리고 절대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러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예수님도 포기 안 했잖아요. 계속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나는 뭐 예수 믿을 때 특별히 내가 뭐 잘난 건 아니잖아요. 은혜로 먼저 믿었을 뿐이니까 기다려주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오늘 본문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했어요? 고쳤습니다. 참 잘했죠, 제자들. 이렇게 훌륭한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내 친구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이 사람에게 행사할 아무 권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해서 안 되면 자주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귀신과 마귀가 그게 나쁜 거죠. 그게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귀는 더 좋아해요. 싸워라, 소리 질러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이웃, 친구, 친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합시다. 아멘.